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추석도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가을에 이 환절기에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일교차가 심해서 참 건강관리가 어려운 때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몸을 더욱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사랑하고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해림서원에서 제가 오늘 일하는 예배,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사람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일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응답이다. 내가 닦는 이, 내가 씻는 몸, 내가 깎는 손톱은 인간의 몸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면에서 참 좋다고 선언하셨다. 몸을 보살피는 일은 우리의 몸을 예배의 거룩한 부분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준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수하고 이를 닦는 것들도 비언어적 기도이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씨의 시인의 그 시도 있는데요, 여름에 혹시 기도 생활이 게을렀다면 이 가을에 우리는 기도에 더 매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승리는 무엇의 기준일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고 나서 내가 오늘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성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성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성취를 이뤘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날, 말씀을 읽지 않은 날은 실패한 날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무 교제와 또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날은 사실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은 그런 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생명력이 있는 활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이라고 불리는 로안 윌리엄스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특별한 영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만 자랄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한 기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치유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참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기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수는 특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C.S. 루이스, 인류 역사 최고의 다독가, 최고의 학자라고 여겨져 있지만 그는 사실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평생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지내면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평범하고 순수한 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고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작고 평범한 방에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삼중의 생명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 작은 교회 만들기가 그냥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여러분이 가정에 세우신 기도의 처소에서 무릎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가을에 추천하는 기도법은 무릎 기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 시대보다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무릎 꿇고 기도할 데가 없어요. 가정의 예배 처소에서 방석 하나 놓고 여러분 하루에 3분, 5분 기도의 시간을 한번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40분이더라고요. 하루가 10분의 1, 140분 정도,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된다면 100분의 1 얼마예요? 14.5분, 15분 아침 기도 그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분이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목회자였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무지 기도하고 싶은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기도가 영혼의 기도와 언어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 가을에.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한번 손 들고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을에 여러분의 무릎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처럼 낙타의 무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이 가을에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금방 쌀쌀해질 겁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내복을 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회복될 부분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와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이 회복을 위해 이 가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룻기 2장을 시작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룻기 1장은 절망뿐이었고 눈물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고 모압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지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이가 나옴이냐? 창피하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능력으로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회복의 신호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보아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아멘.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때 나오미 앞 룻이 도착했던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유력한 자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유력한 자, 말 그대로 힘이 있는 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기뽀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제력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격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인물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살펴보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과 싸우고 이 패역하고 죄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복음의 힘, 능력의 힘, 의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악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경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주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유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 권세 세력을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힘없는 룻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성경에 몇 번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약간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5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의 부모의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의 부모가 라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몬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살몬은 유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라합은 누구였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많은 미술가들이 그렸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는 모습, 그리고 빨간 줄을 내려서 나중에 이 가문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라합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몬과 유대인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보아스, 유력한 사람을 나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들었을 청중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복음입니다. 아니, 우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에 기생 라합이 있다고? 아니,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여인이 있다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강력한 헤세드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한 부족, 한 지역의 사람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지역과 남녀와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주님이 탄생시켜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적 배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보아스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그냥 보아스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보아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어찌 보면 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담겨 있는 사람이 이 보아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방 여인은 룻을 더 사랑과 포용으로 끌어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유력함이 핵심이 아니라 그 어렵고 미천한 그 사람을 유력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룻을 위해 예비하신 겁니다. 참 아름다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아스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 깨어지고 비참하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라합을 통하여 역사하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룻과 보아스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요, 그 두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의 그 내부를 보여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야긴, 그가 이스태블리시, 세운다, 건축한다는 뜻,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보아스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기둥의 이름을 정할 때 보아스를 떠올렸습니다. 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일하는 일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내게 필요하지. 그래서 그 기둥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보아스 같은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이죠. 우리 어른 세대와 젊은 다음 세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 청장년들이 다음 세대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한 것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과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더 크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보아스처럼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룻기 2장에 이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희망의 서곡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2절과 3절에는 이제 룻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1장에는 룻이 수동적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더 주도적이었습니다. 모압에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결단한 것도 나오미였고요, 며느리들을 돌아가도록 막 권면했던 것도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나오미가 주도적이었는데 이제 2장부터는 룻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의 헌신적인 모습, 헌신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과 겸손과 정중한 태도입니다. 룻의 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입니다.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족도 없고 지리도 모릅니다. 정말 두려움 뿐입니다. 그를 보호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룻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어머니 지금 이렇게 있다 우리 다 굶어 죽잖아요. 밭에 나가서 이삭 구해 올게요. 통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힘없는 나오미, 왠지 2장에서부터는 말도 없고 저 뒤에 숨어있는 위축된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와서 우리의 양식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정중해요. 겸손하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나오미를 가장 높이는 룻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 일생의 기도입니다. 제 목회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보았거든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데 마트에 가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식당 가서 얼굴을 붉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서와 예의를 잘 지키는 젠틀워먼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담임 목사를 두렵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대하여 진심으로 대해야 하고, 특별히 나보다 힘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제가 식당 가서 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제가 늘 중보기도 하고 가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당하던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거나 정중하고 겸손하고 또 예의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룻이 그러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룻의 모습은 굳은 사랑의 결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지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농촌에서 이삭을 좀 주스러 나가면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절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허락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결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지난달에 매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자 보호의 실천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법 또 화해법 어떻게 주님께 제사 드리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이 공동체는 세속의 공동체랑 차이가 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데 내 뜻과 마음은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있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한 반 모퉁이를 어떻게 돼요? 남겨둬야 합니다. 다 추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주인이 허락하면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여인들은 바로 폭력과 성적 유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였고 폭력과 야만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양식을 제가 구해와야 어머니를 복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목숨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머니를 위해 양식을 구해야겠다고 하는 굳은 사랑의 결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뛰어듭니다. 사랑은 뛰어듭니다. 전 이 말 제가 딱 써놓고 최 목사 문장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룻의 사랑이 그건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를 좀 건강을 회복해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굶더라도 위험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적지근하고 뜨뜻미진해서는 안 돼요. 올인해하는 거죠. 다 뛰어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위험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몸을 깨뜨려서라도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그 여인처럼 사랑에 뛰어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사랑에 뛰어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죽음의 공포로, 죄의 속박에 고통한 것을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뛰어드신 겁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이 룻처럼 주님의 사랑을 위해,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뛰어들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룻의 모습은 우리에게 역경을 마주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인가? 왜 나는 이런 부모를, 왜 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역경과 마주 섭니다. 도망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역경과 맞서 싸우고 주저함 없이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룻의 모습이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역경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도 있고 내가 전부로 여겼던 것들이 깨어지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경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일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룻은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처한 상황들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거 한 끼조차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밭으로 나아가 삶을 개척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역경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싸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있으시죠? 좀 흐려지셨어요? 십자가가 있으시죠? 십자가는 불굴의 신앙, 그 어떤 고난도 이기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죄도 죽음도 절망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저는 제 책상 메모장에 우리 해림교회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로 써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Invincibl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Invincible 해림 Church in Christ. 우리 교회는 뭐 영어는 기본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아시니까 아실 거예요. Invincible이라는 단어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천하무적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하무적 해림교회. 천하무적 해림교회. 멋있죠? 우리 나중에 체육대회, 우리 지방체육대회 하면 이거 우리 응원 구도로 하도 좋을 거야. 천하무적 해림교회.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잘하는 팀을 무적 함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약합니다. 루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루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기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하무적 해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룻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두려움 없이 밭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불굴의 신앙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 보았는데요, 포스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 어서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 아직 못 구했는데요, 포스터에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운명을 바꿀 압도적 승리. 이순신 장군이 이룬 이 한산 대첩에서의 승리의 핵심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바꿀? 운명을 바꿀 압도적 승리. 다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압도적 승리가 그 십자가이기에 우리는 천하무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크리스투스 빅토르라고 하는 신학 용어,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한없이 약한 어린 양처럼 죽으셨지만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모든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괴멸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진 이들은 승리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승리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룻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룻은 당당하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11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은 사자같이 어떻다고요? 담대하니라. 룻이 바로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역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이제 3절부터 4절에 이어지는 보아스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기 2장에 유력자 보아스가 등장하고 용맹한 믿음을 가지고 밭으로 나간 이 룻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이 추수의 벌판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은 것처럼 이 룻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운명이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린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주님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운명의 만남을 선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감싸주시고 머리와 우리 육신과 영육 혼을 말씀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향기롭게 하시며 오늘 룻기 2장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룻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운명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과 회복과 소망의 삶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운명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와 룻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과 진실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 깨어진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